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실까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청년의 믿음, 우리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아나운서가 제가 하는 강연을 봤는데요, 이분이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나운서라고 말을 더 잘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이 정말 말하는 것 중에 이상한 말 중에 하나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라요. 왜냐하면 그 말은 반드시 기분이 나쁜 말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손절하라고 얘기하면서 두 예를 듭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기독교는 손절하는 종교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손절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도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가까이 있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만약에 손절할 수 없다면 최소한 영향받지 않고 그분들과 너무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젊을 때는요, 부정적인 말이 좀 멋져 보일 때입니다. 우리 소셜 미디어에 누군가가 좀 비판적인 글을 올리고 그러면서 은근히 나의 깊은 신앙, 남다른 깊은 신앙과 지력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이 더 좋은 신앙을 갖게 될 것인지, 혹은 더 좋은 삶의 자세를 갖게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께 이번에 가을에 우리 뉴송 제이를 개편하면서 제가 좀 고민해 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런 지금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에 좀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면서 보고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토의하시고 생각한 다음에 무려 A4지 4장을 꽉꽉 채운 보고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알거든요. 이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가 불만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게 상황이 좋아서 해볼 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꼭 판단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이걸 좀 잘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자세이고요. 반대로 조금이라도 어려운 게 있으면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결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함부로 하이어링하거나 파이어링하는 우리 직장에 쉽게 이렇게 드나듯이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만나면 이런 분들은 진짜 평생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데리고 일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든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에서 다른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들이 그러한
인상과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멀리해야 될 사람이 또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맨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멀리하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고, 당연히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양떼니까 제가 섬겨야 되고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또 제가 저희 교회에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총회를 마치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셨는데, 저한테 와서 힘들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 단 한 명도 저한테 와서 이렇게 힘든 거 이런 분들이 없어요. 다들, 제가 오늘도 어느 여선교회 회장님 만나서 권사님 너무 고생하셨죠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잠만 자고 나면 다시 힘이 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뻥이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뭘 하든지 힘들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아들이 그러거든요. 공부를 시키면 힘들다. 게임할 때는 힘들단 말을 한 번도 안 하는데, 공부만 하러 시험인만 있으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고 하면서 벌써부터 막 인생 타령을 하면서, 뭐 며칠 전에 뭐 늦게까지 못 잔 것까지 다 얘기해요. 나 그때 잠을 잘 못 자서. 야, 그건 며칠 전이잖아. 그래도 그게 힘들다 그래요. 저희 주변에도 힘들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 믿음을 가지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저는 긍정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positive theology, prosperity theology,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강요하고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많이 목회를 하면서, 이거는 임상적인 데이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 긍정성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힘들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저도 힘들다를 말하면, 여러분, 저 힘들다 많이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준비는 힘들 거 말할 거 준비 다 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자, 여러분, 스피치를 할 때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저에게 스피치를 가르쳐 주신 많은 멘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유명한 총장님이세요. 이분이, 제가 한 번은 어디 올라가서 좀 중요한 곳에서 얘기를 하고 내려왔더니, 김 목사님, 그러더니 저를 부르시더니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올라가서 내가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없었는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내가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그런 걸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스피치에 굉장히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학교나 직장에서 어떤 스피치를 해야 될 때, 제가 이걸 준비하느라 어제 밤을 샜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 하면은 우리는 뭔가 더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그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깎아먹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갔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든지 수고하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잠깐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오늘 11시에 월드글로리아, 우리 새로 공사하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11시 반에는 우리 5층 새성전 5층 완공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주례를 하고, 2시에 주례를 하고, 5시에 주례를 하고, 그리고 5시 주례 마치자마자 정말 우리 집사님이 미친 듯이 운전을 하셔서 여기에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근데
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은 해보니까 저도 어제만 해도 내가 내일 감당할 수 있을까? 저에게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내일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주례 3번에 청년대학부 설교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주례를 3번 한다는 문제가,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배를 준비할 여력이 부족하잖아요. 청년대학부 예배를 미리 준비를 다 어제 다 마쳐야 되고,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저는 또 우리 막내 생일이에요. 어떻게 막내 생일인데 어떻게 너는 찌그러져 있어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주례를 몇 번 하고 청년대학부 설교하는데 너는 찌그러져 있어, 못하잖아요. 막내가 그걸 이해. 1학년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뭐 오늘 같은 날은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하겠어요 막내가 1학년이? 네? 가야 돼요 거기. 지금 저녁에 내일 설교도 해야 되는데, 내일 저녁 예배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저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모든 것들을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말려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청년의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에 믿음의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반드시 언어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하며 그런 믿음의 언어를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예수님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항상 뭘 하든지 예수님, 교회, 예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 드러나야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드러나지만 부끄러운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지나친 정치 편향성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정말 누가 들어도 부끄러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문장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믿음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들어있다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이 믿음의 언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괴로워하시고 지치시는 분이실까요? 자, 우선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서 잠 못 이루고 그런 분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힘드신지를 오늘 바로 괴로워한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말라기를 여러분 좀 아시면, 저는 말라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라기에 있는 신앙, 말라기에 있는 예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예배가 말라기의 예배가 아닌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는, 이 말라기 제사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뭐 양 한 마리 달래매요. 양 한 마리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양을 가져다 주고 눈먼 소를 가져오고,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욕하는 것들을 아주 너무나 쉽게 하던 때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멈춰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말라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들이 행위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잘못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막 드리는 제사.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말라기가 전부 다 제사에 대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2장 17절 말씀에 뭘 심어 놓으셨냐면, 우리가 말로도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만이 아니라, 이상한 제사를 드려서만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말로도 하나님을 그 마음을 어렵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끝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언어는 여전히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지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는 예배 하나 잘 드렸다는 것으로 그냥 퉁치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의 믿음은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제사도 당연히 바른 제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언어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괴로움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말로 힘들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게 어떠한 지금 성경의 내용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주변에 여러분을 말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주하는 말을 퍼붓는 사람,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 나쁜 말을 퍼뜨리는 사람, 이런 말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저도 솔직히 저는 그래도 목회자로서 굉장히 럭키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 정도 목회하면 진짜 나쁘고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나봤어야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만나봤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에서는 아직까지 한 분도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 주신 너무나 크신 은혜예요. 이거 웬만하면 지키고 싶어요. 여러분, 제발 이상하게 변하지 않기를 축복하고. 근데 제가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그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나름대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셔서 미국의 아주 중요한 기관에 저와 함께 이사로 섬기시는데 얼마나 말을 거칠게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남의 어떤 마음과 생각은 전혀 안중에 없고 자기가 혼자 의인이 되어서 정죄하고 이런 말들을 정말 서슴없이 내뱉는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의 생각에는 옳기 때문에 그냥 저에게 던지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의 말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과 몇 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이런 분이, 이런 장로님이 교회로 있는 교회는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안 돼가지고 마음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 친구였거든요. 제가 직접 그분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고생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말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 말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가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설교도 많고 가짜 뉴스도 많고 그 안에 서로를 비방하는 얘기도 많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득한 것을 잘 다룰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삶에 말이 많기 때문에 말을 그냥 나오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가득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의 필터링을 거쳐서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뭐가 가득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건강이 가득하면 그 건강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이 가득하면 좋겠죠. 그 물질도 반드시 믿음의 도구가 되도록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많습니까? 그 친구가 믿음의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수록 그 말을 잘 분별하고 사용하고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은 그냥 들리는 대로 다 들으면 안 됩니다.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은 일종의 보거 요리와 같아요. 자, 보거는 독은 제거하고 좋은 것만 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들을 때도 여러분, 나쁜 것들은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자세입니다. 저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사람의 기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자세예요.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도 보낼 때 우리 강준민 목사님이 저한테 길게 이메일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강준민 목사님이 저에게 며칠 전에도 문자 보내주셔서 좋은 책도 추천해 주시고 또 저에게 격려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를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들 많은 시대에 우리 강준민 목사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큰 힘을 얻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얘기였어요. 목사님, 말이 많을 때 그거 다 듣지 말고 그 가운데 정말 새겨 들어야 될 것만 새겨 듣고 나머지 독이 되고 힘든 것들은 잘 내려놓으라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 시기를 잘 지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 어떤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그런 말 막 하시는 상사나 동료들 있을 수 있어.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모님들 가운데도 말을 진짜 너무 가슴 후벼 파듯이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많은 말 속에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 말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나쁜 말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시험이 될 만한 말은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모든 걸 다 찾아보지 않습니다. 저한테 누가 보고서 올려줄 때도 목사님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올려줄 때 보고 제 마음에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읽은 다음에 제가 너무 힘들면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안 읽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다른 어떠한 존재와도 다른 말을 주셨어요.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견이 말을 한다고 얘기는 해요. 그건 주장이에요, 주장.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말을 하겠죠. 그러면 배고프다고? 알았어. 지 혼자 알아들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언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언어를 주셨을까요? 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키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만 하면 괜찮습니까? 이제 여기도 결혼 인사하려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 잘해야 됩니다. 게리 채프만이 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랑을,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 사랑을 할 것인가, 거기에 보면 섬김의 사랑, 선물의 사랑, 터치의 사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인정하는 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정하는 말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말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요, 말 하나 때문에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밤에 누워서 옛날에 제가 실수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잘못한 것도 생각이 나요. 어떤 부끄러운 일들 했던 거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혼자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잖아요. 제일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되담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내가 한번 내뱉은 것은 되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실수, 말을 잘못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남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자, 뱉은 말은 이미 나간 거라서 되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오늘도 사실 그래요. 저는 설교를 항상 좀 많이 준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부 예배는 요즘에 3장을 준비해 오는데 제가 원래 준비하는 건 한 5장 정도 돼요.
근데 저는 많이 잘라요. 계속 잘라요. 옛날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못 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근데 그 말을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말을 못한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말을 한 것을 잘한 게 중요한 거지, 말을 못한 것을 더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 설교를 과감하게 자르는 게 굉장히 제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요. 이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말을 다 해서 뭔가가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들이 소통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것보다 내가 한 말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좋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이게 내가 트로피를 타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귀한 특순, 바순과 오보에 둘 다 소리내기 되게 힘든 악기들이고 또 둘 다 되게 비싼 악기들이잖아요. 저는 바순을 보면 늘 저거 되게 비싼 건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운 연주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나는데 말을 하면 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말을 하면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매형이 저랑 전화 통화를 하면 보통 30분 하세요. 저희 매형이 은근히 말이 많습니다. 이필삼 목사님이. 저는 그래서 이분은 뭐 할 일이 별로 없으신가? 진짜 최소한 30분이고 이번 총회에는 와서 제 사무실에 앉으시면 2시간을 있다 가시는 거예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저는 저희 매형이랑 얘기할 때 되게 좋아요. 말을 많이 하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힘든 게 아닙니다. 말을 적게 한다고 안 힘든 것도 아니에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이미 힘든 분이 있어요. 한두 마디 했는데 벌써 내가 지치고 힘든 분들도 있는가 하면 많은 얘기를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남녀 간의 교제를 하다 보면 이게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해놓고 뭐가 기분 나쁜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안 좋은데? 설명을 해줘.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들 꼭 아셔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냥 삐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오직 더듬이 같은 걸로만 알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더듬이를 안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잘 모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그래요. 다 지나간 다음에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자분들은 설명을 해주세요. 너 지난번에 냄새 났잖아.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너 밥 먹을 때 나 끝까지 안 기다려줬잖아.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 이 멍청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 생활을 모릅니다. 내가 무슨 말로 상처를 줬는지. 아버지들이 그걸 잘 몰라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아버지들이 내가 무슨 말로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서로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를 잘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어뷰시브한지, 얼마나 이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얼마나 부정적인지, 사람들이 그 말에 호응하는지 아니면 그 말을 다시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지 자기 스스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목소리 큰 사람들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공공장소에서는 목소리를 적게 내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도 아프리카 갔더니 우리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 목청이 장난이 아니에요. 함께 비행기 옆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 뭘 그렇게 크게 불러요? 목사님 이래도 다 들리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대학부도 맡으셨던 정구일 목사님 있어. 정구일 목사님은 나쁜 얘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구일 목사님 제가 인도를 한번 같이 갔어요. 인도를 가는데 너무 공공장소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항상 공항에서 항상 목사님 이리 오세요 목사님 그래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밖에서는 너무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분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게 벌써 한 3년 됐는데 요즘도 저 만나면 제가 조심해서 봐요. 그러면 정구일 목사님이 밖에서 만나도 가끔씩 요즘에 딱 참으면서 제가 이번에 목사님이라고 안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모릅니다. 힘들다 말하면서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갖추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면 나의 언어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을 어떤 외형적으로만 나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먼저 믿음이 있도록 그 믿음을 깊이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자, 내일 은혜에 대한 말씀 전할 때 비슷한 내용이에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의 힘으로 어떤 작동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건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증거들을 보여준다는 것이 어디 가서 요술방망이 휘두르면서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이미 믿음의 언어인지 아닌지가 증명이 됩니다. 저 은근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유명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오셔서 행사에 참석하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목사님은 아닌데 말을 참 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서 그분과 식사하면서 너무 시험에 들었어요. 말을 너무 막 하시고 함부로 하시는 거.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서 그 자리를 주선해 주신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다시 한번 만날 자리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저는 이번에 만난 걸로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저는 다시는 그런 말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다시는 그런 분 다시 만나서 식사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잘난 말을 하고 멋진 말을 하고 훌륭한 말을 하고 귀한 말을 하고 똑똑한 말하는 것 다 귀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언어를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언어가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 언어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힘들다 안 된다 나는 안 돼 나는 별로야 이건 이 세상 뭐 이래 나쁜 말로만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 축복해 주십니다. 그 입술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누가 귀한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하는 사람,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전혀 정반대의 태도를 가지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올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어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말로 표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로 표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신묘 막측하심을 말로 표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입술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학교를 주셔서, 이런 직장을 주셔서, 이런 가정을 주셔서, 사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 좋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아침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일어나기 힘들어서 너무 힘든데 일어나고요.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6시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일어나고요.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8시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일어납니다. 오후 2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너무 인생이 비참해서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2시까지 잤지? 그래서 어떤 시간에 일어나도 사실은 대부분 아침에 힘들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정신 그거 차리면 감사가 안 나와요? 정신 안 차렸을 때 감사해야 돼요.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이 될 줄로 믿고요. 그러면서 샤워실로 걸어가는 거예요. 좀비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걸어가요. 때로는 사람은 마음이 언어를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가지면 우리는 이미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귀한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언어가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며 기쁨이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니?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며 말합니다. 자, 보세요. 제사로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제사했습니다. 아무거나 저는 양을, 눈먼 양을, 병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선물을 받는데 이번에 추석에 여러분들은 그 나이가 아직 아니죠. 선물 받을 나이는 아니죠. 누가 선물을 주시는데 곰팡이가 쓴 송편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사랑해요? 곰팡이가 3층만큼 핀 곰팡이가 든 송편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준비했을까? 이걸 무슨 마음으로, 나를 저주하는 건가 나를 축복하는 건가 헷갈리지 않겠어요? 사과를 주는데 사과가 막 문드러진 사과를 주면서 목사님 제가 이 사과 정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고 주신다면 제가 그걸 받아본 다음에, 열어본 다음에 사과를 꺼내보고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기뻐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언어였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좋아하시지,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도전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오해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오해는 나쁘지 않아요. 오해할 수 있어요. 왜곡은 나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은 그것은 의도적이고 나쁜 것입니다. 자, 뉴스를 들어보세요. 오해의 뉴스가 있습니다. 뭐 연예인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랬어요. 오해했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는 오해의 뉴스가 아니라 왜곡의 뉴스들이 가득합니다. 교회를 왜곡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100% 오피셜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연예인에게 들은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의 어떤 트렌드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넷플릭스 안 보시죠? 디즈니 플러스 보시나요? 넷플릭스 제가 지난해에 국민일보 포럼에 참석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 몇 분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들이 그 넷플릭스 굉장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왜곡하고 그리고 폄훼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이걸 너무 음모론으로 보면 좀 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연예인이 말씀하시기를 넷플릭스 작가 회의를 하면 넷플릭스가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기독교가 들어가도록, 기독교를 폄하하거나 기독교를 왜곡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뭘 봐도 기독교를 왜곡하잖아요. 더 글로리? 여러분 안 보셨겠죠? 그 마약하는 거 뭐예요 그거? 수리남. 여러분 너무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수리남. 거기도 목사가 마약상으로 나오죠. DP2 저는 안 봤지만 뭐 다 본 건 아닌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가장 빌런이 교회에 충성하는 집사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오해가 아니라 왜곡입니다. 왜곡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거죠. 왜곡의 언어는 잘못된 겁니다. 미디어가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고 뉴스가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고 뒤틀리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죠. 가짜뉴스 다 왜곡하는 것들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정치적 노선에 서서 가짜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양쪽에 다 많이 있습니다. 이 언론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언어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언어를 가지셔야 돼요. 다윗의 언어는 시편의 언어입니다. 시편의 언어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지만 항상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할렐루야, 나의 방패이시오, 주님은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하는 말이 많았어요. 그게 믿음의 언어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하는 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올바로 인정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그것이 다윗의 언어가 되고 믿음의 언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정말로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직장, 공부 잘해서 똑똑하고 인물 좋아서 멋지고 아름다운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홍수의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언어로 분별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꾸 패션으로 구별되려고 하지 마세요. 난 믿는 사람이니까 우중충하게 입어야지.
믿는 사람이니까 뭐 절대로 치마는 무릎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저희 아내도 제가 여보 왜 이렇게 늘 길게 입어 그러면 여보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제가 나는 아미시랑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아미시 아세요? 미국의 17세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네. 뭐 저는 늘 저희 아내를 보면서 너무 아미시 같다. 제가 여보 오늘도 아미시야 제가 그러거든요.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리고 있으면 아미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막 세상 사람처럼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입지는 않고 막 짧고 너무 노출 것도 안 좋죠. 그러나 우리가 분별돼야 할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이 시대에 언어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거친 언어로, 왜곡된 언어로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잘못 말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갖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올바르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게 인정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 내가 그게 믿음의 언어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로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앞에서 이걸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또 신촌 우리 명석교 대학교도 신촌 사거리에 서서 하나님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혼잣말로 집에서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곡된 말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바릅니다. 아멘. 우리 뉴스홍제의 예배도 풍성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시대가 어렵고 전도의 길이 막혀 있고 예배로 모인 것이 힘든 시대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믿음의 고백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은 한이 없이 크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드리는 고백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괴롭게 하는 말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우리의 언어의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주 경배합니다. 불금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그 크고 놀라우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그 거룩하심을 올바로 알게 하셔서 우리 입술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맑아지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죄악들,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삶의 문제들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